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성도들은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마 그때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좀 살려주십시오.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좀 해 주시옵소서. 죽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밤새 기도하는 철야 기도였을 것이고 계속해서 며칠 동안 하는 작정 기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유월절이 끝난 후에 베드로를 처형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의 죽음을 앞두고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장면 보시면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밤새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그들이 기도한 내용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풀려날 것을 소망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갖고 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어요. 근데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간절히 부르짖지만 마음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의심이 스며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응답을 기대하면서도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소망 없이 기도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연약한 인간의 불완전한 기도에도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끔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 마가의 집 대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는 너무 막 기쁨이 있어가지고 흥분한 채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 채로 집 안으로 달려가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났어요.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어요. 근데요, 이 성도들의 뜻밖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가 미쳤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베드로가 살아왔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었어요. 베드로가 살아나서 정말 풀려나기를 소망했는데 정작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 역사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미쳤구나 라고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로데가 계속해서 정말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는 천사일 거야.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베드로가 살아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걸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모습일까요? 혹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한편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는 계속해서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왜요? 베드로는요, 감옥 문턱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넘었지만 마가의 집 문턱은 지금 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감옥의 문턱보다 성도들의 의심의 문턱이 더 높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의 문턱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넘었지만 성도들이 그 의심하는 그 문턱은 너무 더 높았기 때문에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기도해 놓고도 믿지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도 믿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정작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함 없이 기도할 때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외치지만 기대함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치유하여 주실 수 있을까? 기도는 하지만 뭐 설마 되겠어? 그러한 불신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방 가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환자 앞에서는 주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에서는 성도들끼리 이번엔 좀 힘들겠어. 혹시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는 단순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 그 믿음을 잃어버린 채 기도할 때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혹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입술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의심하고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인상적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로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린 소녀예요. 성경은 그 아이를 단순히 여자아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헬라어로 파이디스케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어린 여자아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어린 여자아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보시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로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죠. 이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는요,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셨구나. 베드로를 풀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는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의심하면서 형식적으로 기도했던 어른들의 기도가 아니라 순수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어린 아이 로데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왜요? 어른들은 기도하고도 믿지 않았지만 로데는 기도하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한, 그리고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일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어른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로 보면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는 굳건한 믿음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나병 고칠 수 있었던 그 과정 가운데 도와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있는 어린 소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아시죠?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들 가운데 정말로 이 떡이나 고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먹을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예수님께 내놓지 않았고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아니한 채로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순수하게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순수한 믿음, 계산하지 않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그대로 말하고 믿는 그대로 행동하는 그 삶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로데와 같은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저는 이 로데와 같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기대하지 아니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병에 걸리면 우리는 기도하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병이 나오면 약 잘 먹으니까 병이 나았지.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그냥 약으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한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를 찾으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과테말라 선교 여정 동안에 저는 주로 전도 사역에 집중을 했어요. 집회에서 설교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원투원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또한 주님을 영접하는 그 과정을 도와드리고 그 과정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나이 드신 분도 만났고 좀 젊은 우리 청장년도 만났고 또 어린아이도 만났어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나눌 때 나이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막 조심스럽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청년들은 때로 의심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어린아이들은 달랐어요. 꼬맹이들은 다르더라고요. 예수 이름을 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빛이 반짝반짝 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 유치부에도요, 어린 로데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순수한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메디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지난 파더스데이 때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아빠가 있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그러더니 이 식사 자리에서 지가 기도하겠다고 한 거예요. 유치부 아이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지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면, 우리 아빠 좋은 아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더 좋은 아빠가 있어요. 하나님 아빠예요. 하나님 아빠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때 좀 아멘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치부에서 파더스데이에 하나님 아빠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날 그 저녁에 즉시 온 가족 앞에서 고백하는 그 모습, 심지어는요, 이 메디라고 하는 아이가 학교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 믿고 안 믿고는 네 자유지만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스펀지와 같이 이 복음을, 말씀을 쫙쫙 빨아들이고 의심 없이 또 믿고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 것이고, BBS가 중요한 것이고, 또 유스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후손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세속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래서 세속적인 어른, 이성적인 어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때는 정말 순수했어요.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새 그 순수한 믿음이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보면, 아이고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인들은요, 이미 세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믿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소망하면서 또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순수하죠. 깨끗하죠. 때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자신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여러분한테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래전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이 유럽과 미국은, 다시 말해서 올드 처치들은요, 오늘날 기적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드 처치들은요, 별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선교 다녀온 과레마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복음을 받아들인 뉴 처치들은요, 지금도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장로님이 한 방으로 지팡이 짚고 겨우겨우 찾아왔던 한 연세 드신 어른이 있으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침을 놓으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치유하여달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하셨겠죠. 근데 그분이 침을 맞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지팡이 다 옆으로 내려놓고 혼자 걸어서 나오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치유받았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아마도 그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합리적이 돼버린 교회는요, 더 이상 이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드 처치입니까? 뉴 처치입니까? 그거는요, 몇 년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남맞아 있느냐, 간직되어 있느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음의 열정에 헌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뉴 처치가 될 수도 있고 올드 처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민교회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초기 한국교회에서는요,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기적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상황과 형편과 경험을 바라보면서 의심하는 세속적인 어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의 연륜이 들을수록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건 올드 처치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오래된 교회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열정이 어린아이와 같이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이고, 그 교회가 바로 뉴처치이고 뉴 성도이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설교하는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 그 순수했던 믿음 너희가 잃어버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역사,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정말로 믿음의 그 역사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이루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부흥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헤롯과 같이 교만한 자가 제거되어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흥왕, 부흥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의 교만은요 결국 쓰러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로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헤롯과 같이 교만한 것들은 다 버려지고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육신적인 것은 버려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자라게 되시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헤롯 왕이 가진 권력은 엄청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인다고 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권력이 있었습니다. 헤롯은요 교만의 상징이자 세속적이고 악한 권력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요 하나님 없어서 충분한 삶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마치 그래서 신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봅니다. 어느 날 이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막 연설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요 뭐라고 리액션이 나오느냐면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헤롯이요 그 아첨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야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나 그런 존재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자기가 칭찬받아야 될 대상으로 신이 돼버린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모르는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쳤고 그는 벌레 먹여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23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막강한 권력과 부귀 영화를 가진 자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헤롯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무시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교만과 폭력을 행사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어떻게 되었어요? 벌레 먹혀 죽였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할 뻔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교만은 신앙을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근데 반대로 겸손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이요, 우리 교회에 겸손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겸손하신 줄 믿습니다? 네,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것은 제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겸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겸손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 속에서도 서로 존경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2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교만한 헤롯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교회가 다시 안정을 찾고 이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것이 이 성경 구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 성도인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질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면 낙심된 영혼이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은 스스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품고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테말라 선교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비치 캠퍼스를 개척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데와 같은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도 그런 시간을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졌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떨림과 그 말씀 앞에서 울던 그 마음이 지금 있느냐는 거예요. 손들고 찬양하면서 감격하면서 주님을 경배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높여드렸던 그것이 옛날 옛적으로 끝나버린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어린아이의 순수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라. 오라 오라. 오늘 찬양했잖아요. 돌아오라. 지금 미국과 전 세계의 현실들 보시면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픕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하시죠? 근데 그 감사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혼란되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여 하루속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건강에 연약함으로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수많은 성도들도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돌아와 순수한 신앙을 갖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무 세상의 어른이 되어가지고 너무 계산하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겸손함으로 나아갔을 때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로데와 헤롯을 통해서 두 가지의 길을 보게 되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그 믿음의 길, 그리고 또한 교만함으로 결국 어떻게 되는 길? 심판의 길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로데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이번 한 주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복된 한 주간 속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삶에 난관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고 삶 속에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